브링켈러의 일과 영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일 하나님의 황홀한 설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줄여서 간단하게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노동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노동은 단순히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일하셨고 타락하기 전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에게 동산에 데려가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노동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 자신조차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는 그런 육체적인 노동, 또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창조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인간만이 이 일과 직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또한 주님을 대신해서 지금 이 땅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누구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개척 사역에 동참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스스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모두 나의 공로인 것 같지만, 사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굳이 아담에게 일을 맡기지 않아도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셨고 또한 발전시키셨는데 그 인간을 거기에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 인간은 지금 사회, 과학, 역사, 문화에 이르기까지 사실 이런 모든 인간의 활동과 노동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어떠한 목적이 있는 소명이 되는데요. 그 소명은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의 소명이 되겠죠.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과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일을 한다는 이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관계 속으로 부르셔서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크리스천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회 사역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일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사도들도 사회 속에서 이렇게 고기 잡는 일을 계속했죠.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계속 장막을 지으면서 일을 통해서 그 사회에서 참여하면서 사역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벨라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소명과 이런 부르심의 개념을 어떤 나 혼자만의 개인의 자아 실현이나 어떠한 그런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이 아닌 모두의 유익에 기여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는 사역이며 또한 그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파트 2에서는 일 끝없이 추락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첫 번째로는 성경은 직업 선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만약에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그런 잘할 수 있는 일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달란트와 능력에 맞게 선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 일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라고 하며, 세 번째는 그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회와 어떤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으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을 통한 강력한 유혹이 있다는 것인데요. 유혹이라는 어감부터 굉장히 조금 부정적일 수 있죠. 첫 번째는 인간 마음에는 일과 거기에 따르는 이익들을 통해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세우는 바탕으로 삼으려는 강력한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모두 아시다시피 그것을 들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일을 통해서 뭔가 내가 얻고 싶어하는, 또한 실제로 얻어지는 이 일은 교회 사역도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통해 얻는 성취, 명예, 인정, 물질 등은 모두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우상을 만들지 않으려면 그 일 가운데 복음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 어떤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파트너가 된다는 복음이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돌본다는 그런 청지기적인 삶, 또한 새롭고 풍성한 노동관을 바로 복음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칫하면 너무 성경적인 세계관만을 강조하면 우리가 승리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고, 또한 너무 자신의 마음, 내면의 변화에만 신경 쓴다면 이웃을 섬기는 역할을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쪽으로 흐르기 쉬울 수 있음을 또한 이 책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트 3인데요. 이 파트 3에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크게 알아보고 싶은데, 첫째는 일과 하나님에 대해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 내용입니다. 바로 일 따로 하나님 따로,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 일할 때의 나의 모습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모든 인간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원초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모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모두가 정직, 사랑, 정의, 황금률 등이 미리 장착된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행기 엔진 만드는 방식은 동일할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혜와 달란트, 아름다움과 재주를 은혜로 거저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혜택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그들과 함께 유익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반대적인 면을 이야기하면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할 때만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활동에 참가하는 시간으로 바로 크리스찬의 삶을 제한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나아가서는 과학기술, 개인의 자유,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또한 갖가지 세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가치 기준과 우상들을 분별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과 하나님을 분리하지 말고 세상과 문화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요소가 항상 깃들어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의 의미를 알자라는 것인데요.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 들어봤을 것 같아요. 특별히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신명기 5장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만든 어떠한 생산 시스템이 있었죠. 거기에서 정말 어떤 도구처럼 작업단위 그런 취급을 받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십니다. 이후 이를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안식일을 우리가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자신의 마음이나 물질주의에 물든 현대문화, 또한 노동력을 착취하는 조직 또는 그 모든 것들에 휘둘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일종의 해방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쉰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과 이윤 추구 또한 개발을 비롯한 경제적인 생산 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이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는 나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자 우리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팀 켈러 일과 영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며 이 선물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회와 이웃을 위해 하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 가운데 자부심과 존엄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